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장 8절에서 19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서는 시편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라져 있지만 시편보다는 훨씬 더 논리적이고 시편보다는 훨씬 더 덜 추상적이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은 여러 사람이 여러 각도로 해석할 수 있지만 잠언서는 훨씬 더 빠져나가지 않고 그 길에서 그 말을 그대로 읽는 것이 더 은혜롭습니다. 시편도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읽는 것이 은혜롭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배경에 따라서 다른 말을 쓰는 게 더 은혜가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좀 다르게 읽혀져야 되죠. 그러나 이 잠언서는 거의 그대로 읽어지면 그 뜻만 알면 그대로 읽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러면 아버지의 훈계가 다르고 어미의 법이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다르면 안 되죠. 우리가 대학원 다닐 때 후배 하나가 자기가 자랑하고 있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는 똑같은 말로 다 이러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나 엄마가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말로 다 한 것이 참 감사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 다른 게 있을까 그랬는데 사실상 제가 자란 환경만 보더라도 우리 형님이 우리 조카를 야단치면은 엄마도 동시에 막 야단칩니다. 아버지한테 혼나는 아들을 두고 엄마가 막 더 세게 때립니다. 아버지가 야단치면 엄마가 뒤로 들고 가서 뒤에 가가지고 막대기로 막 때립니다. 그럼 아버지가 가슴이 아파서 자네는 왜 그러는가? 내가 야단치면은 엄마는 얼싸안고 뒤에 가서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줘야 되지.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너무 독하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가? 당근을 주고 또 채찍을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가도록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헷갈립니다. 이게 한꺼번에 야단쳐야 되는지 한꺼번에 똑같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걸 두 개 가르쳐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잠언 1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오직 내 아들아 이렇게 하면은 이 앞에서 말한 내 아들은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 솔로몬 그거를 보고 하나님이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솔로몬이 쓴 거니까 내 아들아 이러면 솔로몬의 아들들 얘기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아들들이 무슨 뭐 잘했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그 잘 못해가지고만 분열 왕국을 만들어 버리고 말잖아요. 그럴 때 훈계를 잘 가르쳤느냐? 그렇지. 그렇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잘했지만 아들에게는 잘 못했으니까. 그런 면에서 그렇지만 이건 우리는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농부였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미신을 가르쳤고 우리에게 본을 보였을 때 가부장적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아버지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 아들아 이 아들아라고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세 번이나 나오는데 그 다른 아들이에요 전부. 첫 번째 아들은 성도, 두 번째 아들은 선한 아들, 세 번째 아들은 뭘까요? 노트가 있으니까 대답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노트를 보면은 세 번째 부르는 아들은 왕따를 당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하면서 그 다른 아들에 대해서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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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를 때 그것을 나를 부르는구나 그렇게 딱 알아들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속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은 없어요. 두 번째 부를 때는 선한 내 아들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고 세 번째 아들은 왕따인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를 때 그 말을 귀담아 들어야지 안 그러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내 아들아 성도들에게 말할 때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이런 말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으라. 성경 말씀을 잘 읽으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말씀. 그게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돼요. 꼭 지켜야 돼요. 그리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러면 어미의 법이 뭘까요? 아버지가 엄마하고 다른 말을 하고 있는가? 엄마의 법을 들어보고 아버지의 훈계 들어보고 두 개가 충동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되죠. 그럼 엄마를 무시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어미의 법은 세상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보면은 사람의 딸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맨이라고 하는 인류라고 하는 휴먼이라고 하는 그 맨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훈계를 듣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그것만 가지고 종족 보존이 안 돼. 진도가 안 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단식 세포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결점이 없는 무결점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우리는 그 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인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를 통해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게 하려면은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의미는 세상 법을 따르는 사람으로 우리가 말할 때 세상 법을 지켜라. 하나님 법도 지켜야 되지만 세상 법을 지키라. 왜냐하면 네가 이 땅에 없다면 하나님 법 가지고 충분하지만 이 땅에 산다면 어미의 법을 따르라. 그래서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재치 있는 이야기 또 진짜로 말이 많은 게 엄마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 말을 안 들으면 세상이 재미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세상에 자다가도 떡이 생기고 이런 게 엄마이죠. 아버지는 자다가 일어나도 떡을 안 줍니다. 엄마가 주지 아버지는 떡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다가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어미를 잘 보면 떡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미의 법입니다. 아버지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다르게 얘기하려면 다르게 얘기하세요.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제겐 들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또 와가지고 막 따지고 이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되시는 만큼만 믿으시면 되는 것이지. 9절 읽어봅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 만약에 아버지 말만 듣고 어머니 말을 안 들었다면 아름다운 관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엄마 말만 듣고 아버지 훈계를 따르지 않는다면 영광이 없는 거죠. 존귀함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다 가졌을 때 그게 아름다운 관이 뭡니까? 면류관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역사적으로는 면류관 이런 게 안 나옵니다. 그러나 뭐 땡겨 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아름다운 관은 이때 당시에는 없습니다. 언제 아름다운 관이 나와요? 기원전 300년 그리스에서 마라톤에서 이기면 월계관을 탁 씌우는데 그게 아름다운 관이 되는 거죠. 나중에는 그게 이제 금관으로 바뀌고 금관이 왕의 모자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 원래부터 마라톤에서 1등한 사람이 월계관을 쓰고 있는 그 모습이고 그게 왕의 크라운이라고 하는 왕관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목에 금사슬을 이느라 이 금사슬 목걸이 넥클래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거 탁 끼고 나가면 사람들이 탁 쳐다보죠. 얼굴은 안 봐도 목걸이를 탁 보고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구나 이런데 그래도 그건 적당한 자리에서 그걸 목을 매지 골목길 어두운데 뭐 금목걸이 번쩍번쩍하고 지나가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큰 대회장이나 파티장에 가면 그 목걸이에서 빛나는 그 가치가 위대하게 보이죠. 마치 모세가 이제 출애굽할 때 사람들이 보석을 챙겨라 이래가지고 보석을 다 챙겨갈 때 모세가 위대해 보였던 것처럼 그 목걸이가 위대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비싼 목걸이를 선물 받기를 원하고 그 명품 목걸이를 목에 걸고 나갈 때
당당하게 마치 벗은 몸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멋진 아름다운 여인들의 몸과 같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쭈글쭈글하다든가 뭐 S라인이 아니라든가 이런 사람은 옷 벗기를 부러워하지만 이 목걸이가 마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이 박수 갈채를 받고 인기를 집중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딴 걸로 하는 게 아니라 헌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두 가지 다 했을 때 이런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도 잘 지키고 헌법도 잘 지키면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은 율법은 안 지키죠. 그러니까 위대하지 못하고 인간 되는 것이, 국회의원이 인간 되는 것은 참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저 방송을 국회의원이 들을 일은 없지만 그런 거죠. 그런 거고 또 이제 세상 법 필요 없다 이렇게 하고 교회에서만 열심히 어미법을 아비의 훈계만 제일이다 이러고 다른 사람은 절대로 남들에게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건멸유관도 목걸이도 없습니다. 그냥 고난만 있는 것이고 어려움만 있는 거고 천국은 가지요. 천국은 가지만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은 받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는 그런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해야 돼.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할지니 11조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남도 도와야 되고 저는 헌금 내고 나서는 그 다음에 안 돕기 시작했어요. 필요하면은 교회 가봐라. 내가 교회 헌금 다 냈으니까 거기서 다 알아서 해줄 거다. 교회는 남들 돕기 바빠요.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도울 수 있으면 돕고 나머지는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지 꼭 교회로 가라두고 그런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큰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고 어머니 법을 따르는 것, 세상 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르는 것이 큰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어떠하다? 더 위대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위대하신 분 뭐가 위대합니까? 그러면 업적을 쭉 읊어보는데 사실 그 지저분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또 잘못을 드러내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을 모르고 더 자랑하는 거 위대한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위대한 게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을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따르는 거다.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잠언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그런 거냐라고 10절에 얘기하는데 그때도 똑같이 내 아들아 네가 성도이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10절에 가서 또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할 때 그거는 선한 내 아들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읽어보면 잘 몰라요. 아마 읽어봅니다. 10절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아직 악한 자가 아니에요. 이제 선한 자를 라는 뜻인데 이 선한 자는 항상 위험한 게 악한 자가 깰 때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는 착하니까 또 우리 아들이 착하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 말씀 잘 들을 거야. 그러나 10절과 같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거를 가르쳐줘야 돼. 그게 잠언이기 때문에 가르쳐줘야 돼. 그게 뭐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따르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복 있는 자라고 시편에 얘기하는데 시편 1편은 잠언이에요. 사실은 시편 1편은 잠언이에요. 그런데 노래처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시편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속에 잠언이 그냥 잠언이라고 확실하게 꽉 집을 수 있는 게 한 5편 이상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잠언과 시편을 동시에 읽는다고 생각하면 그 몇 가지는 꼭 외우고 있는 것이 멋있기도 하고 또 알차기도 하고 또 영광이 되기도 하고 그것을 외우고 어디 가든지 당신 노래 한번 해보세요. 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면 좀 썰렁하지만 그러나 그게 면류관이고 금목걸이라는 것을 알고 18번 노래 18번 불러봐라 이러면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이러면 전부 다 뭐 야야야 때려쳐라 이런데 그때 끝까지 얼굴색 안 변하고 딱 하면 그게 중간에 몇 명은 영향을 받고 나도 이제 교회 가야 된다. 니 지금 그 얘기할 때 그 시편 읽을 때 내가 가슴이 뜨거워졌거든. 야, 감동받았다. 이런 사람이 안 나올지라도 그런 사람이 숨어 있어서 말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하면 소방수 역할을 하는 거죠. 술자석에서도 해도 돼요. 이거 하면 알아듣습니다. 시편 1편 1절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마라. 11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처음 있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린다. 예. 뭐 우리가 글 읽는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이게 악한 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함께 가자 이럽니다. 이게 아비의 법의 훈계를 모르면 함께 가자 이러면 너무 좋지요. 야 우리 같이 가자 이러면 어디든지 갑니다. 그게 뭐 좋은 거든지 나쁜 거든지 상관없고 친구가 가자면 갑니다. 그게 우리들이죠. 사실은 아비의 훈계를 들은 사람은 딱 보고 이거는 악한 거다 이러면 안 따라가야 되는데 모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친구를 나를 줘서 내가 좋은 길로 인도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구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고 따라가는데 그게 악한 깨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와 함께 가자 이 말은 사실은 안 듣는 게 좋아요.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 벌써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라는 말을 쓰지만은 그래서 영어에서는 우리라는 말을 거의 이제 일반적으로는 안 씁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우리 동생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전부 내 동생이고 내 마누라고 이렇지. 심지어는 우리 마누라 이랬는데 누구하고 마누라가 같이 공유하나? 곤란한 말이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해 안 가지만 우리는 우리 마누라 이러면은 너무 전격들이 내 마누라 이러면은 야 진짜 너무 이기주의 같죠. 우리 마누라는 가족. 그래서 이게 우리라는 단어가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떼거리를 우리가 남이가 이럴 때 그 떼거리를 만드는데 예수님은 항상 왕따입니다. 항상 왕따라서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은 오지 마라 소리는 안 하지만 거의 자기 멋대로 자기 혼자 그렇게 다녔는데 그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성경을 보니까 왕이라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건국한 이스라엘도 왕이 대통령이 없습니다. 뭐라고 하죠? 총리가 아닌데, 이스라엘 총리입니까? 이스라엘은 그런데 그만큼 왕은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그게 이제 따라가는 최고 결정권자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하나님 밑에 있는 것이 이제 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라고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무슨 회의에 들었는데, 거기서 다 해줄 거야. 나는 무슨 향후 회의에 들었는데, 회비 2만 원씩 꼬박꼬박 냈는데, 거기서 뭘 해줄 거다. 뭘 해줘요, 뭘 해줘. 코로나 핑계 대고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도모하는 것이 뭐냐면, 엎드린 거예요, 엎드려. 왜 엎드려요? 사냥하기 위해서. 사자가 웅크린 것처럼 딱 엎드려요. 그게 속여서 숨는 거예요. 속여 숨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면 비밀 이렇게 하고 야 말하지 마 이러고 아무데나 말하지 마 이러고 이런 얘기죠. 그거는 하나도 좋지 않습니다. 제가 유대인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있는 유대인은 조금 변질되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성경 모습은 그건데 유대인들은 함부로 말하거나 니만 알아라 그리고 발설하지 말아라 이런 말 안 합니다. 심지어는 지금 이스라엘이 거기 이라크 막 이렇게 정전도 시키고 막 이렇게 할 때 너희들이 공격한 거 아니냐 이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는 너희들이 하는 일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 말입니까? 했다 소리도 안 하고 안 했다 소리도 안 하고 나는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했지? 이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을 다 알고 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딴 얘기하면 안 돼요. 숨기거나 뭐 안 그랬다 이렇게 안 그랬다 하면 거짓말이고 했다 이러면 문제가 커지고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 뭐 답답한 뭐 딴 사람이 볼 때는 환장하는 거죠. 요거 요리가 마음대로 요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엎드리거나 웅크리거나 숨기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있는 대로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해야 돼요. 또 그리고요. 죄 없는 자의 피를 어떻게 한다고요? 까닭 없이. 까닭없이. 그게 죄 없는 자 피 이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이 생각나야지. 그래야 크리스찬이지. 안 그러면 유대인이에요. 십자가 보혈의 피가 탁 죄 없는 자의 피. 인간의 죄악성을 말하는 거죠. 아니 누가 야 우리 그 사람 혼내주자 이럴 때 죄 없으니까 혼내주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씁니까? 죄 없는 자는 이걸 빼버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죄가 있거나 없거나 사람을 거르자 이럴 때 이 잠언서에서 보는 그 표현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죄가 있어서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가 없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먹자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장이 매끄럽지 못했죠. 누가 죄 없는 사람 우리 한번 죽이러 갈래? 이렇게 말할 때 누가 그 말을 듣겠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다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죄 없는 사람 죽이자 이런데 동참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입 다물고 있는 거죠. 그 사람 죄 없는데 왜 죽여? 이런데 얘기하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데 그건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은 압니다. 이해하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이게 문장이 야 요새 누가 죄 없는 사람을 피 흘리자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암만 못됐어도 그런 말을 안 한다. 그렇지만 사실상 내용은 그런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인데 그냥 죄 있는 것처럼 죽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숨어서 기다리다가 이 말은 엎드렸다가 이하고 마찬가지지만 엎드렸다 이 말은 사자가 웅크린 것처럼 보이는 거고 숨어서 기다린다는 것은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고범죄를 짓겠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뭐 우연히 그냥 자기 방어를 위해서 죽였다든가 이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목표물을 잡아가지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살살 기어가가지고 의도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 나쁘죠? 이건 나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악한 자의 깨에 들어가지 마라. 그렇게 했을 때 뭐가 좋은데 12절 얘기합니다. 서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통으로 삼키자. 그 죄 없는 자를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좋은지는 뒤에 나오지만은 13절에 나오지만은 그 숨었다가 하는 짓이 뭐냐면은 서울같이 서울이 정확한 의미로는 땅 밑에가 서울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번역해보면 잘 안 맞으니까 그냥 서울이라고 그대로 적은 거예요. 근데 서울은 어떤 성격이 가지고 있느냐면 죽은 자를 삼키는 그가 서울이에요. 죽은 자는 삼키는데 5명 죽이면 배부르다 이렇게 할까요? 서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무리 죽여도 서울은 한없이 받아주는 게 서울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거절하지 않는 곳이 서울인데 서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살아있는 걸 그냥 죽여서 죽여버리겠다는 뜻이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말을 들으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뭐 비실비실 앓다가 뭐 할 얘기 다 하고 이제 그럼 간다 이러고 깨끗하게 가는 것은 서울같이 그들을 삼키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있는 걸 바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뭐 이유 없이 그냥 금방 있었는데 사라져 버리게 그렇게 만들자는 거죠. 그게 무자비한 살육을 하자는 거예요. 그 지하의 세계로 막 바로 보내버리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13절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멋있잖아요. 이 뺏는 게 뭐 멋있냐? 이때 당시는 농사 안 짓고 뺐어요. 있는 거 그냥 뺏어가지고 탈취물이 그게 수입이고 그게 정당한
수입이기 때문에 그걸 11조로 합니다. 그걸 11조로 해요. 언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당한 수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 수입을 우리 집에 가득 채우자. 그러니까 보화를 빼앗아 온 것만 수입이 아니라 우리가 문호동으로 얻은 수입이라든가 또 불이하게 얻은 수입이라든가 이게 전부 다 빼앗은 거예요. 빼앗은 거예요. 아니다. 아닌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네게 그 돈이 오기까지는 다른 사람은 불이익이 왔기 때문에 그게 네한테 돈이 들어가는 거다. 그걸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아니 내가 해가지고 정당으로 했는데 네가 밥 먹을 만큼만 벌면 돼. 더 이상 벌면 다 뺏은 거야. 네가 먹고 살기만 하면 더 이상은 안 돼.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이래 놓고는 필요 없는 거를 더 챙긴다고 하는 것은 뺏은 거다.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을 못 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사람 아프리카 사람하고 내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300원 하는 그 커피가 우리나라에 오면 3,000원 하는데 3,000원짜리 몇 개를 만든대 그 커피로. 그러면 뺏은 거죠. 뺏은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절대로 안 그렇다 이러면서 비쌀수록 맛있다 이러면서 4,000원짜리 본범 가서 사 먹지. 어디 천원짜리 저기 스타벅스는 5천. 스타벅스 5,000원. 종이컵에 나오는 마카 타는 그 커피를 먹자 이러면 자존심 상해서 못 먹겠대요. 맛이 훨씬 있는데 달콤하고. 근데 그거를 안 먹는 거죠. 그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보화를 빼앗은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우리 거기 가서 맛있는 비싼 거 우리 먹자 이러는데 우리예요. 우리들이죠. 그런 거 모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온갖 보화 이러면은 현금, 정권, 뭐 유명한 그림 이런 건데 요번에 우리나라 제1 재벌이 상속세를 역사 이래로 가장 많이 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그림이 상당한 그 영향력을 퍼센트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뭐 정권 이런 거는 말할 수도 없겠지만은 거기에 모아놓은 그림값이 그렇게 비싸서 역대로 몇 조 원의 상속세를 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욕해야 됩니까? 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입장만 다르게 하는 건데 우리는 자꾸 자기는 아닌 것처럼 막 가난하니까 나는 결백해 이런 그게 아닙니다. 똑같이 나보고 하는 거예요. 어떤 아들을 보고 사랑하는 아들. 선한 아들. 10절에서 계속 연결되고 있잖아요. 지금 10절부터 여기 있는데 10절에서 부를 때는 선한 아들,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아들에게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 보고 상속세 많이 냈다고 욕하고 금수저라 하고 욕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나도 충분한 금수저와 충분한 그것을 받고 있었던 거죠. 내가 이 나이 될 때까지 하는 어머니가 지켜주시고 아버지가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게 이 13절 말씀이 기억이 나야 되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곳간을 말하는데 썩어질 것만 쌓아놓은 거죠. 그런데 사실 그건 다 남이 쓸 거예요. 내가 쓸 게 아니에요. 나는 일용할 양식 하루 3끼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다 남이 가져가고 남이 쓸 거예요. 아니 내가 좀 쓸 수 있잖아요. 얼마 못 씁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 두고 갈 물건들인데 그거를 우리 집에 채우자고 좋다고 막 큰 집 사러 가자. 더 큰 집 사야 된다. 이러고 뭐 이런데 안 돼요. 14절 읽어봅니다.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이 전대 하나만 두자 우리 제비 뽑자는 뭡니까?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 보고 통치하게 하고 나는 그냥 편안하게 잠자고 우리가 알아서 하고 대통령 다 챙겨가지고 우리 집에 곳간에 가득 채우도록 그렇게 만들자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힘 안 들이고 걱정 안 하고 부를 누리고 안정을 찾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그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심부름 할 사람만 총리로 세우겠다. 그런 거죠. 14절 이해가 가야 돼요. 전대가 뭐예요? 주머니.
돈 전자 주머니, 알겠어요? 돈 지갑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카드가 있으니까 전대가 뭔지 모르지만 전대 없이는 돈을 놔둘 수가 없어요. 지프가 있어야 되고 앞에 찰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관리하자.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자. 한 사람 맡겨보세요. 내가 왜 쎄빠지게 이런 거 해줘서 남의 일 걸 관리하겠냐. 자기 거 자꾸 챙기죠. 그럼 뭐 또 기간이 끝나면 감옥에 가야 되죠. 이게 나쁜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짓이. 그게 단순하게 하려고 하고 편하게 하려고 하고 아니란 생각을 가지는 그 못된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왕따를 당하세요. 당하세요. 여기서는 왕따를 당해야 되는데 15절에 이제 왕따 당하는 이야기 합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뭐 이렇게 외워도 좋지만은 자세히 읽어보면 길이 뭡니까?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가지 마라. 니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주는 것만 받으라. 그러니까 그 길을 가더라도 니 그거 챙겼으면 그만 가지 마라. 이런 거죠. 남들이 간 그 길을 따라가지 마라. 니가 무슨 건지 알잖아. 그러니까 니는 계속 왕따를 당해라. 그러면 잘하는 거다. 왜요? 예수님이 왕따였으니까. 엄청 왕따였어요. 누가 끼워주질 않죠. 그리고 자꾸 헛소리 하기 때문에 남들이 다 미워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런 거죠. 그 악인하고 다니지 말고 악인이 가는 길을 가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읽어볼까요?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그러니까 악인의 길이 뭐 어떤 길이냐면 악한 길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신나게 달려가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데 빠르면 그 사람 죽이는 일도 아니다. 그 길 계속 가봐라. 사람 다 죽인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데는 지혜로워야 돼요. 미련해야 돼요. 미련해요. 악한 데는 미련하고 지혜로운 데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어디에 나와요? 찬송. 로마서 10장이 나오죠. 근데 피를 흘리는데 빠른 길이라는 게 뭐예요? 죽음을 쉽게 여겨요. 그냥 뭐 죽여버리면 돼. 야, 네가 오늘 저녁 할 일은 알았지? 이러면 알아들어요. 얼마나 그거를 쉽게 생각하는지. 오늘 저녁에 니는 그 사람 알았지? 이러면 딱 알아들어요. 알겠습니다. 이러고 그 사람 죽여보세요. 누가 그걸 챙겨줍니까? 네가 죽였으니까 네가 책임져. 그럼 감옥에 가요. 갔다 오면 내가 뒷자리 봐줄게. 갔다 나오는데 자리 봐줄 수 없어요. 그럼 또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도소가 교도가 안 되고 살인범을 기르게 되는 거죠. 17절 읽어봅니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나. 우리가 볼 때는 새가 머리가 둔하다고 생각하고 뭐 닭대가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새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물을 이렇게 치는 거 보면 저거 우리 덫이구나. 저기 가면 안 된다. 이러고 저 멀리 날아가 버려요. 근데 깜깜한 밤에 이렇게 쳐놓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 새들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새들이 보는 데서 그물 치면 헛일이에요. 그거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뻔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저거는 분명히 나중에 죄를 물을 거고 저걸로 인해서 감옥에 갈 거다 하는 걸 알면서 당당하게 나와서 나는 법에 하자가 없고 있는 대로 솔직하게 조사를 받겠습니다. 나중에 보면 계속 거짓말을 해놓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헛일을 그 사람들이 했는 게 얼마나 거짓말하고 그것을 메꾸려고 애를 쓰는지 메꾸다 힘들면 그만 북한산에 올라가서 시체로 발견되죠. 누가 죽였어요? 자기가 죽는 거죠. 헛일이에요. 18절 읽어보면 압니다.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을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 직원들 다 나가게 하고 여비스만 들어오게 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숨어서 아무것도 안 한 그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 생명을
나무에 매달게 되는 그런 해를 얻게 되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뽑은 서울시장 아이가 이러고 했을 때 그런 일이 생겨요. 죄송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하면 대통령 되려고 하지 말고, 장 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모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예수님처럼 왕따가 되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왕따 된 사람은 어떻게 한다? 네가 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이요? 15절에서 18절 말씀이 네가 잘하고 있다. 왕따가 되라. 우리 이 예배를, 인터넷 예배를 한 500명쯤 오면 들으면 좋겠습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말씀하다가 코 닦아도 안 돼요. 500명 되면은. 그때 되면은 난리 나죠. 왜 공적 예배에 코 닦고 있냐. 미리 준비 싹 하고 시작해야지. 머리 벅벅 끌고, 왜 염색, 머리 안 깎았나? 이러고. 근데 그거 일일이 다 받아면 죽어버려요. 다행이죠. 우리는 딱 알맞게 몇 명, 9명 이렇게 채팅을 하는 거죠. 원래 하나님 왕따 당한 사람 숫자가 몇 명밖에 안 되거든. 18절 읽어졌죠? 예. 예, 마지막 절 읽습니다. 기뻐하시고 읽어봅니다. 아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니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자기 이익을 탐하는 게 다 이익을 탐하지, 자기 이익을 싫다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처럼 자기 이익을 탐하지 않으면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부활하시. 그래서 이익을 위한 모든 길은 순종하지 않는 길이에요. 자기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러면 바로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아니, 자기 이익을 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이렇게 해야 돼요. 자기 이익을 탐하는 사람은 죽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이렇게 말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19절만 읽으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럼 자기 생명을 잃는다고 했는데 나는 오늘 죽었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딱 읽고, 일용할 양식이면 됐구나. 감사합니다. 또 돈이 있으면 가난한 자를 도와주려 했구나. 그럼 도와주고. 그게 사는 길. 안 도와주고 나면 어떻게 돼요? 찝찝하고 먹어도 맛이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싹 퍼주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겨우 먹고 나면 그거 배불러요. 맛있고. 그래서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면 이익을 탐하면 생명을 잃고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 꼭 기억해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은혜가 넘칠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말씀만은 변함없이 영원히 후대에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따라가는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십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하루가 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